네,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삶의 비전, 오늘 두 번째, 지성에서 영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방향이 이 욕망을 계속 증식함으로써 행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토대가 되는, 한의학적으로 하면 뭐 정기신 이런 이제 또 에로스, 로고스 뭐 이런 그 에너지를 자유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고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건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의 영역인데, 우리가 자유를 이제 터득하고 그걸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알미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또 전 세계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게 이제 다 그 알매의 활동과 작용인데, 그 영역이 우리가 되게 이제 협소한 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분류를 했더니, 우리가 이제 알미라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지식을 누군가 독점을 하면 그게 엄청난 이제 권력이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지식이 다 개방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꿈꿨고, 그게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지식이 누가 이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그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완벽하게 이제 개방이 되고 또 무한히 산포가 되는데, 범람할 정도로 또 이게 지금 넘쳐서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할 지경이다라고까지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그 이제 지식이 정보화 시대를 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지성의 영역이 있는데, 지성은 이런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인간 삶에 이롭게, 유용하게, 모두에게 다 유익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역사의 방향이라든지 뭐,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뭐 그런 개혁과 혁명, 이런 걸 이제 향해 나아가는 정치경제학, 뭐 하여튼 그 영역이 지성을 대변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아주 고도의 물질적 풍요. 근데 이거를 잘 분배하고 나누면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제 지향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질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물질을 나누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아마 이 정치경제학은 거의 종교를 대체하는 정도의 이상향, 이런 걸 추구했던 것 같고, 그 20세기가 이제 전쟁도 엄청 많았고, 그 냉전이 돼서 아주 정말 이분법적으로 이제 엄청난 대결, 충돌 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기 경쟁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물질적인 분배를 둘러싼 막 치열한 어떤 고투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20세기가 그런 냉전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이념을 향해서 가열차게 달려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에 몰락하고 자본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면, 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되는 세상을 향해 나가지를 못할까? 그럼 이거를 이제 그 뭐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근데 이게 시스템과 어떤 국가, 뭐 강대국들의 문제였다면 디지털 세상에 와서 그게 이제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있나?
이런 데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자유와 평등에서 이제 평등 쪽에 방점을 찍은 게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막 엄청난 파토스를 끌어올리고 정말 그런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뭐 인생을 다 걸어도 좋다고 하는 막 이런 수많은 혁명가들을 배출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늘 굉장한 폭력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그 정치경제학은 인간의 심성, 마음 중에 분노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 분노의 불꽃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이 분노만 불태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소비에트의 몰락으로 사회주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자본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국경이 열렸죠. 상품이나 화폐가 되는 거라면 어떤 장애도 다 넘어갈 이제 그런 준비가 된,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이제 언뜻 보기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이 자유는 정말 엄청난 탐욕, 거의 이 욕망의 무한 증식, 이거 외에는 특별히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인간은 20세기 내내 이 마음의 영역에서 분노와 탐욕,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어리석음, 이 속에서 그 20세기를 통과하느라고 진짜 마음의 영역이 한없이 위축되고 좁아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사슬 안에서는 절대 자유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마치 이제 손오공하고 붓다의 그 달리기 경주랑 비슷한 거예요. 손오공이 죽어라고 달렸는데 그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손오공이 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붓다, 그러니까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겨우 이제 그렇게밖에 쓰지 못하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도 항상 뭐가 목마르고 그 다음에 허무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인류가 선택한 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이 두 개, 그리고 그걸 잘 섞으면 복지국가, 뭐 이런 정도가 여기 도달한 최선인 것 같은데, 민주주의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마음의 뭐 이런 내면을 확장한다든가 우리 이제 정신의 심연을 연다, 뭐 이런 역할은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표를 행사하는 거,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 조금 약자들을 좀 도와주는, 뭐 배려하는, 그것도 다 물질적인 거지 진정한 마음으로 뭐 연대하고 소통한다, 이런 것은 지금 민주주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청년들까지 영혼까지 끌어서 다 올인하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의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교감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대적 미션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미생물하고 공존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다가올 팬데믹을, 이거는 진짜 대재앙이 되겠죠. 맨날 이제 막 거리두기야 뭐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질 거고, 그럴수록 이제 고립감, 단절, 소외는 더 깊어질 거고, 거기에서 또 그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증식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한 번씩 팬데믹을 겪을 때마다 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이 순환되지 않는 부, 이거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도 너무한 상태로 온 거죠. 그토록 우리가 뭐 휴머니즘, 인권, 뭐 박애, 뭐 자유, 평등, 온갖 거를 다 실험을 했는데도 부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거를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주체, 부의 주체들이 이 부를 순환할 것인가 쪽으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겪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기후 문제, 자연과의 공존, 이런 거는 정말 요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영역, 이 영역 안에서는 그냥 개인의 권리, 욕망의 무한 증식, 그리고 뭐 격차 앞에서의 무방비, 뭐 이런 거 이상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심연으로 가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탐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지혜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지성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영성 혹은 지혜라고 할 때, 그 지성은 인간 사회 안에서의 어떤 자유와 평등, 여기에 이제 몰입하는 건데, 근데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 자연과 분리돼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성이 이 자유와 평등을 이루지 못할까? 인간만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 시간, 공간, 자연, 우주와 단절되는 한 인간끼리도 그게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뭔가 마음, 뭐 자연과 우주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지혜고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의 이 사회, 아주 눈에 보이는 이 사회적인 조건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무상하게 변해가는 이 우리의 토대, 거기에 더 나가면 이제 생과 사, 생성과 소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조망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시대의 미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영성인데, 훨씬 더 이제 깊고 원대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래야만 이제 거기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참 좀 막연한데, 제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고 훈련하게 된 이제 두 분의 이제 멘토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비교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데이비드 폼이라는 양자역학자인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두 분의 가르침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다가와서 이제 이걸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카렌 암스트롱은 예전부터 정독을 하던, 뭐 지금 현재 종교학자 중에 정말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추계 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BC 5세기, 이거는 그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명명한 책인데, BC 5세기에 전 인류의 그 문명권에서 이제 출현한 영적 비전, 동시적으로 출현한, 이제 지중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중동, 거기는 이제 구약의 이제 하느님,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종교, 일신교가 등장을 했고, 인도에서는 이제 붓다가, 중화 문명권에서는 이제 공자, 그리고 이제 노자가 등장을 했죠.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이 굉장히 경이롭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조건에 살아도 이런 이제 영적 비전을 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류학적 차원에서 굉장히 그 아주 치밀하게 풍부하게 그거를 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예전에도 읽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동양고전은 공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논어는 매년 나오는 베스트셀러예요. 매년 새롭게 쓰여지는. 그리고 그 뭐 도덕경하고 장자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 어떤 고전을 읽어도.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제 인도 문명권에서는 붓다를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서양에서 이제 성경이 갖는 위상, 그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 또 소크라테스,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테스 오빠라고 막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근데 그 앞에 시기를 결합하면 3000년쯤 돼요.
3000년 전에 인류가 모든 문명권에서 이 사유의 힘, 그게 이제 무한히 확장이 돼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생과 사의 경계를 넘고 우리와 적의 원수의 이 경계를 넘고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고 마음과 우주의 경계를 넘는 이런 이제 영적 실험,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몸으로 구현해내는 스승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영적 비전을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나기는커녕 그 안에서 어떤 점에선 점점 더 위축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물질이 진보한 거지 마음은 거기에 반비례해서 쪼그라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뭐 진보를 한다 또는 뭐 진화를 한다. 그럴 때 진화나 진보는 물질만 진보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진보를 해야 되잖아. 삶이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물질과 정신, 그 다음에 육체하고 몸, 이것이 같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지금 현대 윤리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치경제학이든 민주주의론이든 자본주의의 법칙이든 뭐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추계시대의 비전을 되돌아봐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미래의 어떤 길을 열어야 된다는 이 카렌 암스트롱의 그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읽게 됐는데 4개 문명권에서 일어난 그 비전이 굉장히 다르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 중화문명권을 보면 와, 그렇게 땅이 넓은데 어떻게 그 오래전부터 이 천하를 통일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은 너무너무 넓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잘 먹이고 입혀서 태평성대를 이루겠다, 이런 설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건 중국이라는 땅의 기운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하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니까 무지막지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작은 나라끼리 흩어져 산다 이러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력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밑에는 뭐냐면 천하를 태평하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과 평화라는 게 정말 이제 부조리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이 강대국들도 이겨서 멋있고 막 그래, 내가 대단하고 막 진짜 너무나 우월한 존재인 것 같고 막 이렇긴 한데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찜찜해지거든요. 집단적으로 찜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순, 이 모순을 도대체 이제 큰 제사를 지내고 뭐 조상신을 섬기고 막 이런 뭐 형식적인 의례로 하다가 이제 공자가 등장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인의 예지신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의 특징은 뭐냐? 완벽한 비폭력과 평화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존재를 다 걸고 실험을 해내는 거죠. 그 인도에 가면 인도는 통일을 한다, 천하의 관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리안족이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아예 유목민으로 와서 약탈과 그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러면서 그 전쟁이 이 천상의 신들, 인드라 신, 뭐 이런 신하고의 교감, 그래서 막 거기서 오는 막 성취감, 이런 걸로 이제 인도 문명을 새롭게 이제 이끌다가 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신성함에 대한 게 커질수록 이 폭력에 대한 이 불편함, 그리고 많은 동물을 희생제의를 바쳐야 되는 데서 오는 막 죄의식과 이 가책이 막 휩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안의 전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서 자기 내면을 정복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도가 이제 비폭력, 마하트마 간디를 배출한 그 아임사 정신을 낳게 된 동력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자비와 공감, 그 이제 붓다가 등장해요. 그걸 통한 지복,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공감하고 자비를 나눌 때만이 인간은 이 탐욕의 불, 분노의 불, 그 어리석음의 불이 비로소 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열반에 이른다. 열반은 이제 지극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정의해요. 행복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교는 막 산속에 깊은 데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뭐 굉장히 뭔가를 욕망을 억압하면서 살고 막 너무 심심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착각이고 오인이었던 거죠. 행복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는 그 자체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게 불꽃을 태움으로써. 이거는 나를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를 다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참 이 막 강대국과 막 소국 사이의 병합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왕이 돼도 아들에 의해서 그 이제 암살당하는 일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막 그런 폭력의 시대였는데 그 한가운데서 무한한 자비, 그것을 구현하고 그 원리를, 그게 우주의 법칙임을 깨달은 존재, 그게 붓다거든요. 스스로 깨어난 존재. 중동으로 가면 거기에 유일신 종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유태교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 일신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야훼라는 신, 오직 단 하나의 신, 그게 이제 유태 민족의 역사하고 결합이 돼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기엔 폐쇄적이고 외부에 대한 굉장히 폭력적 배제 이런 걸 느끼게 해주죠. 오로지 왜 야훼는 단 하나의 신인데 유태 민족만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일각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 뭐 아시리아, 뭐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끝없이 이제 이 민족의 그 압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유랑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종족이 그냥 거기 그렇게 이제 이 민족에 통합되면서 거기 그냥 섞여서 혈통적으로 이렇게 대충 뒤섞여서 사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것이 생존 전략이죠. 그게 이제 신을 점점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게 된 경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 하나의 신, 그 안에도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이 진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타인에게 하지 않는다. 너희를 압제하는 그 압제자들을 증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나그네를 환대하라. 너희들도 나그네요.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자아의 경계에 갇혀 있는 그런 식의 관념을 깨는 엄청난 윤리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유태교 자체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탈무드나 이런 그 지혜, 그 탈무드에 있는 막 그 유태인들의 지혜는 전 세계인들의 자산이 지적 자산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왜 초월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하고 자연을
위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보통 자연이 인간을 이제 워낙 많이 이렇게 그 영향을 입히니까 그 자연을 이제 신격화해서 이제 가장 센 존재를 섬기고 이런 건데, 유태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초월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지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그런 지혜를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지중해로 가면 거기는 지중해가 너무나 복잡해요. 좁고 거기가 이 해안가가 너무 삐죽삐죽하고 섬들도 너무너무 다양한 게 많고, 그러니까 신들도 너무 정신없이 많아요. 제우스, 헤라, 제우스 위에 또 앞에 또 많아요. 또 거기도 또 신들이 이루는 가정이 가장 막장이에요. 막장.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은 그칠 날이었고, 제우스는 쉬지 않고 바람을 피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냥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런 신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뭐 미의 여신, 뭐 아프로디테, 뭐 해서 뭐 정신없이 많잖아요. 이게 아마 지중해 그 해안가의 그 다양한 어떤 자연 형상들하고 너무 자연재해가 예측 불가능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이름을 명명하고, 근데 일단 여기서 보면 이건 굉장히 다원적인 세계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신들은 이제 힘이 점점 약해졌어요. 인간하고 크게 구별이 안 되니까 점점 뭐 이렇게 연극이나 신화 속으로 들어오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꼽힌 게 바로 철학이죠. 철학자도 좀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이 철학의 시조들은 전부 다 그 지중해 출신들이죠. 그 공간이 너무 복잡하고 다원적이고 자연도 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이 중화 문명권은 이 오행이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알매 체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는 또 정말 너무 척박해서 그 올리브하고 포도밖에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해적으로 약탈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어떤 점에선 나중에 교역을 발전시키는 그 동력,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합의를 끌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가 굉장히 일찍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문명권은 그 지리적 조건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이 끊임없는 폭력, 전쟁, 이것이 아니면 생존이 가능하지 않았다. 근데 전쟁을 해서 커질수록 점점 더 이 빈부격차는 커졌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혼란, 그걸 다시 폭력으로 지금 응수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돌볼 길이 없음을 동시에 느낀 거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새로운 영적 비전을 탐구해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 구약의 신,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하느님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세상,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자기 비움, 이런 이제 존재의 도래를, 그리고 이제 붓다, 그리고 공자, 이런 그런 식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이나마 좀 그 3000년의 이 마음의 장에서 정신을 좀 붙들고 사는 게 아닌가,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는 건 바로 이 영적 멘토들의 은혜 덕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새로운 지혜로 쓸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말 그 코로나 덕분에 만나게 된 데이비드 봄이라는 이 양자역학자,
그 이분의 이제 일생에 대한 다큐가 이제 작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본 다큐 중에는 뭐 최고의 그 다큐 자체가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양자역학을 뭐 아주 좀 뭐 그냥 이렇게 언뜻 들은 얘기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정말 이제 이 뉴턴 과학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초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이 21세기의 과학은 이거는 정말 이제 이 오래된 영적 지혜, 비전과 만나는구나. 그거를 실감하게 해준 그런 텍스트입니다. 이 데이비드 봄 자체가 그 크리스나무리티의 제자였어요. 크리스나무리티는 20세기에 아주 그 성자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가 사이언스 구루라고 불렀어요. 사이언스 구루. 그러니까 과학의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영적 아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예 어릴 때부터 과학을 하는 건 인류에게 헌신하는 것이어야 돼. 이렇게 이제 굳게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이게 당연할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대부분 물질의 법칙을 파악해서 그거를 도구화하는, 그래서 산업이랑 연결되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류를 이롭게 한다기보다는 자본을 증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내 과학이 인류에게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분이 그 다큐 앞에 보면 어린 시절에 밤하늘의 별을 보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해요. 그 데이비드 봄은 우리에게 별을 보는 방법을 바꿔주었다고. 그 별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이제 빛나는 별들을 막 보면서 이름을 붙이고 뭐 저 별은 나의 별, 뭐 저 별은 네 거, 뭐 이러고 뭐 별을 따다 주겠다는 둥 뭐 이런 이제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데이비드 봄은 별과 별 사이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무한한 허공이에요. 허공인데 비어 있는데 무한해요. 그리고 그 비어 있음이 모든 별들을 다 연결해주고 별들을 지금 지탱해주는 토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활동을 하는 건 이 허공이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막 뭔가 막 약간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이 비어있음이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그 원자폭탄 만든 그 이제 과학자 밑에서 이제 양자역학을 막 이렇게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그룹에서 배제되고 데이비드 봄은 과학의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이게 인간의 내면, 인간의 실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주목을 하니까 과학자들은 그거를 아예 그냥 배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이제 과학자인데도 묻혔다가 21세기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에 의해서 이제 다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양자역학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제 몇 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소 단위가 뭘까 물질에 그걸 열심히 찾았잖아요. 처음엔 물이다, 불이다, 뭐 원소다,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무리 쪼개도 계속 쪼개지는 상황인 거죠. 최소 단위의 그 원소가 안 나오잖아요. 쪼개니까 또 쪼개고 그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막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입자면서 파동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현재는 지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관찰자가 이렇게 관찰을 할 때 입자가 된다는 거죠. 파동이었다가 또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것도 오랫동안 논쟁을 했는데 빛은 어떨 때 입자였다가 어쩔 때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견고한 물질 세계도 그냥 소리와 이름일 뿐이지, 이름과 형색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건 뭐냐? 어떤 조건에도 홀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찾았던 거예요, 인류는. 그러면 영원할 거니까.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최소 단위의 원소. 그게 있으면 그것들을 모아서 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이름과 형색을 갖추고 잠시 머무를 뿐이에요. 이거는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불교에서는 너무나 그냥 부처님이 주구장창 얘기하던 그 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너무 당황스럽겠죠. 하여튼 근데 이 데이비드 봄은 어릴 때부터 그 종교책이나 그런 그 철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하여튼 시대의 변화에도 정말 이제 깊은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이 양자역학을 더 깊게 이렇게 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주류 과학계에서 밀려나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정말 그 모성애 풍부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이 꼭 불운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안 갔으면 이분은 결혼 못했을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하고 굉장히 하여튼 좋은 관계였나 봐요. 같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도서관을 갔는데 어떤 책을 읽는데 자기 남편이 얘기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종교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크리스티나무리트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둘이 아니다.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이다.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봄한테 알려주고 봄이 이제 이분을 막 찾아가서 이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아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이 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요. 근데 하여튼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다르지 않다. 이거는 뭐냐면 주체와 객체 이원론의 세계가 해체되는 거죠. 우리는 다 내가 했으니까 남이 있고, 그래서 나와 남은 절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법칙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수한 세계, 이 만물의 상호 연결 속에서 나가 존재해요. 이런 얘기는 전부 다 그 아까 얘기한 영적 멘토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수학적으로 풀기까지 해요, 심지어.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주 깊은 차원에서 모든 존재와 우주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그 추계 시대의 영성이거든요. 신과 인간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을지 몰라서 제사도 지냈다가 뭐 성전도 지었다가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과학자는 이제 물질의 법칙으로서 이걸 찾아낸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모바일은 전부 양자역학적인 그 원리로 지금 작동하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은 뭐야? 온 세계의 연결성을 그걸 찾아낸 거니까 이 지금 스마트폰이랑 뭐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다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이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주객을 계속 나누고 그래서 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 세계는 그럼 어떤 형상인가? 이거는 이제 그 들레즈나 포스트모더니즘 그 철학자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오직 사건과 운동이 있을 뿐이라고.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체가 없으면 객체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사건, 운동, 흐름만 있을 거예요. 상생, 상극 이런 운동성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상, 무아 이런 거겠죠.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지복에 이른다.
그거 해방이 되는 이제 그 자유 이제 이거죠. 근데 뭐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자기 비움. 이게 뭐냐면 완전히 자아로부터 해방된 존재. 그럴 때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죠. 자아가 있으면은 뭐 원수를 먼저 갚아야죠. 복수를 해야 되죠.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왜 제자들이 막 도망가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신이 이 죽음에 대해서 불길하다는 어떤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죽음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모르면서. 모르는데 왜 그 죽음을 피하라고 얘기하나? 죽음은 어쩌면 위대한 선일지도 몰라. 그렇게 말해요. 철학을 통해서 그 생사의 경계의 문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 이제 목욕을 미리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목욕을 시켜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고 그 제자들하고 아주 유쾌하게 아주 밝은 분위기에서 독배를 마시는, 이거는 진짜로 인간이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양자역학 혹은 이 데이비드 폼을 보면서 이 자연의 법칙이 드디어 우리에게 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라고 그런 길을 열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추계 시대의 비전하고 이 지금 21세기 첨단의 과학이 크로스 될 때 우리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정말 이 자연하고의 공감, 미생물과의 공존,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삶, 사건과 운동으로서만 가능한 삶, 그런 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성으로 좀 더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산다는 건 뭔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정주에서 유목으로 시간에 아주 꼬질꼬질하게 아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